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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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흙의 모양을 입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시니 천지가 개벽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사라질 세상 끝, 안개와 같은 세상 끝 붙들고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되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고백 위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덧입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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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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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율법과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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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리와 인간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누구의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죄들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이 보혈의 능력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마다 놀라운 주의 보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신 능력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한 모습으로 또 힘없는 모습으로 나온 성도들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원근 각처에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적인 생각,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을 사모하여 집중케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귀한 사역을 위해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사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과 노찬미 천우진 전도사님, 하나원 간사님, 그리고 김신곤 선교사님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맡으신 사역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은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셨던 목사님께 앞으로의 삶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올 2024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라는 표 아래 영적으로 회복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또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비자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단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받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담임 목사님 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9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1209면) 에스겔 3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저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라는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5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강연을 제가 유튜브로 들을 기회들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천억 회사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과외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한 3,000명 정도 개인 과외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룹도 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3,000명 각 사람들에게 자기 숙제를 내어줬는데요. 그 숙제 내용이 자기를 한번 자랑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자랑인데 이 회장님이 그 숙제를 다 이제 들어보니까 자랑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성공담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 각자 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고 또 자기 분야에 있어서 뜻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 3,000명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무엇인가? 즉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았더니 너무너무 간단한 답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그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거 말고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구나 하는 것을 3,000명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뭔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을 만큼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 것은 죽을 만큼 하면 죽든지 잘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 이 사람이 잘 사는 길일까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라는 것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가 아니라,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죽기까지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3,000명, 어디 3,000명만 있겠습니까?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행복해지고 더 좋은 길들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은 왜 그렇게 악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될까? 이유는요, 대부분 그렇게 죽기까지 고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수고한 대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혹은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즐거움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시간이 지나보면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복음은 잘 사는 길은, 회복하는 길은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게 해볼까요?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 앞에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미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이미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잘 사는 길,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몇 번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죠. 이때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하면서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또 반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조금 가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제가 이거 한글 번역은 흙이라고 되어져 있었지만 원어는 뭐라고 그랬죠? 먼지입니다. 먼지는 생명이 없는 이 땅의 유일한 것이 먼지입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흙도 다 생명이 있지만 유일하게 생명이 없는 것 한 가지는 먼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먼지를 사람의 재료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불어 넣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량이 되니라. 여러분, 흙인 사람, 먼지인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요. 왜 유일한 존재나 하면 이 세상 만드신 피조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이 가장 큰 누리는 큰 축복,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에게 혹은 사자에게 그 뛰어난 공룡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형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형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당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무엇이 계시느라? 예수님도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바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무슨 형상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제가 이미 우리 같이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교통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물로부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교제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만이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은 원래 뭐 하기 위해서, 누구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 그리고 36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에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6장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뭐합니까? 무엇이 임해야 회복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민족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소망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하든지 힘이 필요하든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무엇을 부어 넣어 주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줌으로 완전하게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박살이 난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미 살펴봤죠. 이 사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흑인 사람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가 되어져서 되어지는데, 자,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완성이 뭐라고요?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용서하십시오. 개새끼 새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아지. 그러면 소새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새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람 새끼는 뭡니까? 악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자의 몸에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 즉 남자와 접촉하지 아니한, 자지 아니한 홀로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죄를 지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처음 만든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육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길을 만드시고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편이 좀 잘 풀려서 먹는 것도 잘 드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행복해지시던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걸요. 그런데 가진 것은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고 영혼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배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인 말씀과 영혼의 교통인 기도와 그리고 영혼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교통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만족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함께 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함께 하시는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이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힘든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힘든 일 있으셨죠? 답답한 일 있으셨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인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언제?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인격적인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전부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 김 집사, 너 이번 주에 이런 문제를 가져왔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너의 인생을 내가 풀어갈 거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어느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쉽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씨름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왔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 음성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찾아옵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였을까요? 사람은 육의 모습과 함께 영적인 존재,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누구와 교통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사람이 누구하고 교통하게 되어집니까? 사단하고 교통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말씀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교통하는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이거 먹으면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하는데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따랐습니까? 사단의 말, 즉 사단의 영적인 교통을 따랐습니까? 사단의 것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영적인 교통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 자, 창세기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 텐데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선악과를 왜 먹었죠? 자막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되어.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죽을 만큼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하면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유혹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사람으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같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호흡하고 교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유혹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백그라운드를 아시기 때문에 신학시대에 와서도 사실이지만 상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어느 동네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무리 속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늘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경하는 것도 사람들 있는 사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라 그랬죠? 죄의 본성은 따라합니다. 상향성. 죄는 무조건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걸 철저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인생을 향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은 어느 나무에 올라가 있죠? 뽕나무 아니라니까. 돌감람나무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은, 내려오라는 이 말이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처럼 힘을 가지는 걸까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일까를 창세기 3장 5절에 설명.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면 사단은 반드시 유혹해서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면 뭐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그렇다. 여러분,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육체적으로 이제는 원래 사람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였죠. 영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살던 존재가 이제는 육체의 눈이 떠져가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그 일은, 육체적인 어떤 그 일은 하나님만 결정하고 하나님만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기준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맞다 안 맞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사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것을 따라가면 이 영은 계속 머물까요? 떠나버릴까요? 떠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 3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는지를 보십시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쫓아가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전부 다 뭘 삼았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누가 소개시켜 줍니까? 누가 데리고 옵니까? 하와를 누가 데려옵니까? 하나님이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치워버리고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거 괜찮네, 오케이, 이거 괜찮네, 오케이, 그렇게
자기 육신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기준은 상관없고 자기가 결정.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돼?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의 눈이 떠진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판단한다고요? 좋다 안 좋다, 맞다 안 맞다를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와가 진짜 이뻤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와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뻤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하와가 가졌을까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그 기준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없던 육체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주셨잖아.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조졌잖아. 기준이 뭘로 바뀝니까? 자기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든 남자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보기에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로 바뀌면 하나님은 좋다고 주셨는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결혼했다가 그렇게 죽자 사자 했는데 자기 기준이 되니까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자, 창세기 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여러분 이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얘들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태초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벗고 살았나요? 입고 살았나요? 벗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벗은 거를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벗은 것이 괜찮다라고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이단들은 다 벗고 예배를 드리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야 된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음 주부터 옷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옷을 벗겨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삼아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와를 만드시고 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왜 하와를 만드는데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같은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달라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하나님 앞에 틀림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된다 혹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같으면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을까요? 누가 그러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죽었다. 한국 사람 같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건데. 옛날에 우리 우진 간사님 지금 방송실에 계시죠? 천우진 간사님 어릴 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세 아이 있을 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러니까 천우진 전도사님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식사 기도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기도만 해서 영적인 교통만 있어도 이 인간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 다름을 두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만드신 것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은 사람은 로마서를 지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요한 3서 한 장만 짓는 사람은 그 한 장을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기준이 육체의 눈이 되어지고 똑같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되고 그때부터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죄를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벗은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부끄러워졌다.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육체의 눈으로 기준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 그런 죄스러움, 그 수치가 다가올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에 숨으면,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의 은혜를 결단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는데, 자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하면 되는데 뭘 느꼈다고 이야기합니까?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태어날 때부터 벗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벗은 것이 두려워지고 왜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질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전에 지었던 그 죄스러움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대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누가 아담한테 너 벗었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자기 벗은 것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스러움들이 우리 스스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싫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낳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수치를 가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깨끗하게 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전에는 못 느꼈는데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과거에 지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 가운데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이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길이 아니고 나라를 민족을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3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왕으로 살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이제는 육신으로 보는 모든 것은, 육신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이제는 지금까지 살던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약육강식의 법칙, 강한 놈이 강하고 약한 놈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살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길을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찬양대 받으셨나요? 심하게 받으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는 이미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상징이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홍해, 요단강,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육신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왕의 대관식,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만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힘차게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 말은 예수께서 사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이 말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되어졌다, 육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전부 다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교통을 할 때에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어디에 내렸다고요? 성령이 어디에 내렸다고요? 세례를 받으신 그 위에, 즉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기억할 것은 따라해 볼까요? 육신이 죽은 자리에 성령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생각,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뭘 따라가려고 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이건 돼 안 돼를 결정하는 그 순간 육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라갈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잠깐 6절 띄워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뭔가를 결정했을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뭔가를 교회가 결정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마지막까지 가봅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왜? 제가 생각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마지막까지 가보고 이것이 주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마지막까지 가봅니다. 그런데 언제 실수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자, 8절 계속 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소교리 문답 제1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고 하면 이것처럼 심각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볼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기업의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는 썩지 아니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육신의 길을 죽이고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도 어려운 얘기도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말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말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렇구나,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들이 서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어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반드시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법, 그 법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자까지 없나니. 봅시다. 다시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즉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무슨 말입니까? 너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죄 있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정죄함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의 율법적인 삶,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판단과 기준이 모두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정죄하고 전부 다 비판하고 전부 다 판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법을 주십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삶을 이끄시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성령께서 그걸 하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까? 성령의 책임입니까? 성령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가보면 성경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승리하지 못하고 늘 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지는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법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야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에는요, 두 가지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노이즈고 하나는 시그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들이고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노이즈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시그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노이즈, 심하게 노이즈. 제 차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화가 한번 오고 나면 블루투스로 연결했다가 이게 전화가 꺼지고 나면 저절로 라디오가 켜지는데 라디오가 지직하는 소리가 막 늘 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싫든지 바로 꺼버립니다. 이 노이즈가 들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뭘로 듣고? 노이즈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그널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번 주 동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대체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듣고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뭘 제일 조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뭘 제일 조심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제일 조심하셨을까요? 뭘 제일 조심하셨을까요? 예? 권사님 조금만 크게. 높아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처럼 되는 것을 무조건 경계하셨습니다. 죄가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면 돌로 쳐 죽이도 되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왔는데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을 안 하십니다. 글로 서십니다. 왜? 말하기 싫으니까.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글로 서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있는 자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누구가 어떻게 평가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난 이후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 정죄는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왕자리, 자기가 주인 되는 자리, 자기가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고 주님께서 허락한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왕 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마치 죽을 만큼 열심히 살면 댓글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세계에서는 그저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죽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결단코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죽어야만 되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는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시절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도 많았고, 고아와 같이 마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냈던 세월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영이 곳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조복교회 성도들, 이 성령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심판해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난 모든 성도들에게 놀란 말씀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또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각양 제목들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에 이끌려 삽시다. 그래요. 우리 인생, 죽었던 인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고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25대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 where are you? 예, stand up please. 예. 자, 아도니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마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윤혜선 집사님 남동생 되시는 우리 윤한길 성도가 한국에 계시다가 윤혜선 집사님하고 당분간 바톤 터치를 아마 하려고 오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계속 계시면 더 좋고,
예, 그래요. 자, 우리 윤한길,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한번 일어서시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요 등록 카드는 안 올라왔는데, 내일부터 우리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가정회복 세미나, 그 다음에 신앙회복, 내적 회복 세미나가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그 강사분 오늘 주일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 천혜경 선교사님, 예, 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축복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좀 인사를 일찍 하죠. 우리 윤태민 형제가 어디 있죠? 예, 윤태민 잠깐 일어서시고 윤태민 형제는 이 나라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1년 이제 마치고 복음병원에 수련 및 공부를 하러 2년 과정으로 지금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병원을 세우는 그 일에 또 복음병원과 연결되어져서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인사하고 이부터 수요일 날 출국을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인사 한번 축복하는 시간까지 아도니아 또 윤한길 또 우리 천혜경 선교사님 예, stand up please. 야,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치고 새가 듣고에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자. 우리 윤태민 잠깐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2주를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진 않은데 잠깐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러 가거나 군대 가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식사비 뭐 가시다가 하시라고 하는데 잠깐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선교부에서 잠깐 우리 전별금은 아니고 네 가다가 식사하시라고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예, 아버지가 나오십니까? 예, 그래. 아버지와 아들. 그래.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윤지현 집사님 가다 식사비 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잠깐 서 계시고 제가 그래 이번 주 주일 날 인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좀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시킬 건데. 그래 어쨌든 이 가슴 떨리고 그래서 인사하는 거는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가서 그 옥철옥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서 여기서 배울 수 없는 기술들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잘 해와서 또 교회 앞에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윤태민 하나님이 키우시고 지금까지 준비시키셔서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또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져서 또 떠나게 되는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온 교인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이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병원들이 잘 준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을 지키시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마디 할 건 아니죠.
그래요. 이제 1월 달에 우리 윤태민 떠나고 6월 달에 아마 우리 성경이가 아마 지금 이제 그쪽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가게 되어질 것.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5월 달까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국말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고급 기술들 또 고급 의료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또 현지에서 어려운 사람들 또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각 기관 원래회 및 위원회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적 치유 세미나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저분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웬만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상담하고 내적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일 때문에 오신 지금 상황인데 오신 김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매일 저녁 7시 매일 오전 10시 월화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부부 모임이 매주 수요일 6시에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아마 컵라면이라도 조금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역 권찰 부부는 반드시 오셔야 되고 서기도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구역 권찰들부터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교육의 신앙이 좀 더 깊은 어떤 배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좀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 오셔서 혹은 또 전도 대상자들 혹은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토요일 날 한글학교 개학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미리 준비하셔서 축하할 수 있도록 하고 새가족 수료는 전 교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양육반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가족 수료를 하고 기존 교인들도 수료할 때의 수료식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하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 이 설교 말씀들 혹은 교육하는 말씀들이 앞에 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야 그 다음 패턴을 따라서 성경께서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구제위원회에서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잼 사역 시작이 되어지니까 아침 몇 시부터죠? 빵 만드는 거?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 진행이 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오셔서 빵 만드는 일이 함께 하시고 또 빵 필요하신 분들 또 나눔이 있는 곳은 신청하셔 우리 석선자 집사님에게 신청하셔서 또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기도 특공대 지금 1월 달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아직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제 목회 사역에 획을 긋는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저는 기도 특공대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루 1시간 20분 나눠서 해도 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해도 되지만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작정서는 헌금 시간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후원 협의회 교회 중에 한 군데인 광역교회 선교팀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오셔서 2월 8일까지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국외 부재자 신청이 지금 많이 안 돼서 대사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 안 되시는 분들은 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신청을 안 하면 사람이 적다고 인식을 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남아공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다음에 정책을 뭔가 반영할 때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셔서 또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한 것처럼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죽었다 고백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